저번 시간까지는 3장 앞부분까지 했었는데 3장 뒷부분부터 오늘 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9절부터의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3장 19절에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저번 강의에서 보았던 3장 중간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저번에 공부했었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또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는 반역하는 데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냐?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입을 막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피고가 죄를 지어서 섰어요. 그런데 이 기소한 사람, 고소한 사람이 엄청난 증거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도 많고 증인도 많고 증거도 많고 내가 죄가 아니다 이것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가 전혀 없도록 완전히 나를 눌러버려서 그런 증거들 앞에서 그런 사실들 앞에서 완전히 주눅들어서 그냥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모든 입을 막고 할 때에 사용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단순한 그것을 이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것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냥 죄인 만들고 다 그냥 사형시키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율법을 같은 것을 만들고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중요하죠. 별표가 동글동글 돌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율법이다. 너 죄, 이거 죄, 저거 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죄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고 사랑하시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 뭐 좋은 성경책 사셨으면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39절을 참고하라 이렇게 갈색으로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딱딱딱 정해져 보여주신 그 율법, 죄가 죄인 것을 알도록 해주신 그것을 알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지 너희가 하나같이 다 지킬 수 있는 건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없다. 우리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 외에 율법도 하나님의 의지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할 때에 완료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새롭게 시작된 상태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여전히 계속 그러할 때에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한 의가 누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딱 새롭게 시작된 상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과 시대와 시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나타난 이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도 있다.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도 있고 선지자들에게서도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의는 차별이 없는 의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의 그런 나라의 그런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을만 하심, 미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없는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참되심이, 미쁘심이 그런 차별을 없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준을 딱 제시해 주신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당시에는 노예시장에서나 쓰던 말이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그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거나 혹은 값을 치르고 야 그냥 풀어줘라, 나도 안 데리고 갈랜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는 게 속량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 그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데려가겠다 라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 속량, 너희는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곧 나의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속죄소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순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대신 지불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죠. 죄의 삭선, 사망, 죽음으로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신다, 못 본 채 넘어가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한쪽이 언약을 파괴하면 그 약속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둘이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한쪽이 약속을 깨버리면 그 약속은 이제 그 이후로 유효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진 것을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갚으시고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그 죄를 간과하신다는 표현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땅땅땅,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더 이상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마라. 저 사람의 죄는 사하여졌고 값이 지불되었고 이제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땅땅땅,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그러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죠.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염치가 좀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율법도, 또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자신이 쟁취한 의가 아니에요. 그걸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 믿음의 법,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법으로 위에서부터 너희가 선물로, 은혜로, 은세로 받은 것이 의지, 너희가 뭘 해서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이다, 그런 내용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걸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 11조 얼마 해. 나 주일을 얼마나 지켜. 나는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사는 사업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느냐. 그런 모든 것들, 귀한 일들이죠. 그러나 자랑하는 순간 이게 왜 너가 한 것처럼, 네가 바로 그 의를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 염치가 없네. 예? 자랑할 것은 차별 없이 주어주신 믿음을 자랑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한 행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인정받을 수 행위들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올려져야만 가능한 것들이었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나지 못하는 열매들이었다. 너희가 자랑할 것 같으면 열매를 자랑하기보다는 무엇을요? 그 반석, 믿음을 자랑해라.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너희가 믿기로 작정했고 믿음이 너희 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 염치가 있다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율법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율법은 필요 없겠네? 그러면 믿으면 다 끝이니까 율법을 암송할 필요도 없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네. 그것은 바울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공격을 받았던 내용들이죠. 바울이 항상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서만 얻는 의롭다 하심, 이신칭의,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방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되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너희가 믿음 없이 율법을 지킨다고 아무리 그 노력했던 것들 다 허사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율법을 지킬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집을 짓듯이 지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세우는 믿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누가복음 7장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내가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지를 이제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그 목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누가복음 7장 42절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큰 죄를 짓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500데나리온, 큰 돈을 빌린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작은 돈을 빌린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냥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율법을 보았을 때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도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절에 유대인에 주목한 아브라함은 누구냐? 우리 선민들의 조상이다. 첫 언약을 받은 사람, 그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할례를 처음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다. 3절을 보면 바울이 주목한 아브라함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구역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2절, 제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의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도 전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바울이 꺼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데요, 옛날 랍비들의 관습이었습니다. 2인 이상,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토라, 모세 오경 외에 예언서나 성문서도 함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할 때에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7절에서 8절 시편에 인용한 거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이 얼마나 크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가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너희도 알지? 시편에 있으니까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넘어와서요. 9절부터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할례 때 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받았느냐? 무할례 시에 받았다.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장을 찍은 것, 인을 친 것, 그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을 땅땅땅 판결을 받은 것이 바로 몸에 남긴 할례다.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언제 받느냐?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의 그 사이의 간격이 최소 14년이에요. 최소 14년. 14년 넘게 걸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14년도 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신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할례를 하라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 내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10장과 11절 그 내용을 아까 전에 보았던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 아니고 누구의 조상이다?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된 우리의 청지기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갖고 갈 사명이 있는 청지기들이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그 청지기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세상이 뭐 멸망을 하든 더럽혀지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바로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을 받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받음으로써 회복했던 청지기의 신분이었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믿느냐?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로운 자들은 세상의 상속자, 청지기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와서요. 15절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범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파라라고 하면은 뭔가를 초월한다, 넘어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을 넘어선다. 파라처치 하면은 초교파교회나 혹은 교회를 넘어선 뭐 선교단체 이런 것들을 파라처치다 그렇게 부르는데 법을 넘어서 버렸다. 율법, 법이 없으면 선이 없으면 사실 뭐 넘어가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러나 선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18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믿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것이죠.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과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믿음, 그 두 가지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세 가지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신다는 무엇을 믿어요? 약속을 믿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네. 뭐 누구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것. 네. 요 세 가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믿었다 치는데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큰 문제가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실 능력도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다. 언제 이 약속을 깰지도 모르고 언제 배신하실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를 악하게 대하실지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나쁜 것을 해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한 것들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야 할 믿음이다. 네. 여기까지 로마서 제 세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